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물 세례는 요한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줄 수가 있는데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물세례로 볼 수 있고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 아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아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함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의 떡을 닮아 돌을 주며 생선을 닮아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성령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까 봐 쉬지 않고 석 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여자들과 주님의 모친과 또한 주님의 아우들과 다 몇 사람이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 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찬양을 함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제가 34장을 부를 때에 전능왕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했더니 나에게 큰 확신을 주시고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했더니 존귀한 주님이 친히 안수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했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또한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 아볼로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12사람쯤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은 첫째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그 법정에서도 보면은 그 증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증인 노릇을 해요. 보고 들은 자들이 증인 노릇을 합니다. 현장을 보고 들은 자들이 증인 노릇을 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도요, 보고 들은 자가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한 자가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성령을 받았다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뭐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 전파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가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그가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도 주동자. 또한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스데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대요. 아주 이 사울이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았어요. 이 공문서는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도를 쫓는 자들을 남녀물어나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이렇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다메섹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빛이 하늘에서 쫙 강한 빛을 비춰주니까 사울이 탁 엎드러졌어요. 이때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성에 들어가면 내 앞 이를 가리킬 자가 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떴는데 일어나서 가려고 보니까 장님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금식만 했겠어요? 얼마나 회개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비닐이 눈에서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복음 전파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갔지만 나머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다 일어서니까 11 제자들이 다 일어서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이들이 다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뻥끗도 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뻥끗도 하지 못하는 자예요. 말재주가 없어서 하루 종일이라도 말을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서인 이숙형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형님은 저한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보라고 하질 않았어요. 아니 내 자신도 엉터리인데 뭘 예수님 믿으라고 하겠어요. 성령 받고 나서 권능을 받으니까 예수님 믿으라 하고서 교회 오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입을 뻥끗도 하지 못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권능을 받아서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온 친척들 집에다가 모아놓고 간증 집회를 하고요. 반상회 때 가서 증거하고 한 달 못 되어서 각 교회 가서 간증을 했어요. 제일 먼저 간 교회가 증산교회라는 데예요. 또한 신촌교회를 그 다음에 갔어요. 저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이 따라갔기 때문에 알고 계셔요. 이와 같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자들이 우리 장로님한테 아니 어떻게 가서 증거한대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이 사람은요 하면 할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힘이 넘쳐요. 이렇게 저는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힘을 줘가지고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다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두 번째, 주님과 함께 고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예요. 우리가 자녀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한 것이 없이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 받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또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훌륭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훗날에 성령 받은 후에는 따라올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누이 말씀하신 것은,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이 말씀 앞에 제가 대성통곡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땅바닥에 코를 대고 엉엉 울었어요. 나는 온실 속에 자랐거든요. 친정에서도 부하니까 그냥 온실 속에 자랐고, 또한 내 남편하고 결혼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쫙쫙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생활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치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라 자빠지겠냐고요. 그래서 그 말씀만 하면 코를 땅바닥에 대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냐. 또한 그때마다 저는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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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못한다는 소리를 딱 하니 거둬버렸어요.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든지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아무든지입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았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신을 받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0장 8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 2장 6절에서 이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백성들이 얼마나 가시 노릇하냐 하면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입으로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예언했던 자입니다.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 있어라. 좌편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어서요, 북이스라엘 죄를 1년을 1일로 계산해서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 있어요. 어느 누가 봐도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우편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어라. 유다의 죄를 1년을 1일로 계산해서 이렇게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있게 한 것입니다. 사람 똥에 인분에다 떡을 거먹어라. 이것만큼은요, 쇠똥에다 거먹어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졌을 때에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봐도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시노릇 했겠냐고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참 선지자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미가야 선지자 대 거짓 선자가 1대 400이야. 거짓 선자들은 다 아방이요, 길란 나못에 가십시오. 승리, 승리, 승리. 그러나 미가야 선자는 가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가 그냥 이 미가야 선자 뺨을 때리잖아요.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선자를 감옥새에 팍 집어넣고 길란 나못에 가요. 우연히 쏘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요. 선자의 참 선자의 말을 들었으면 사는데 이렇게 죽고 말아요. 이 거짓 선자들은 평강 구원 복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 구원 평강만 증거하면 내 귀가 즐거워. 그러나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 성경 말씀에 보면 복과 저주,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자가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참 주의 종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요, 1990년 7월 15일 날 성림교회 담임 전도사가 되었어요. 이때 담임 전도사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이 어떻게 떨어졌냐 하면은 너는 대낮설교 한 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대낮설교 한 편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3년을 목회를 했는데 저하고 전도사였었어요. 주일 저녁 설교, 또한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새벽 설교 전부 했어요. 코피나도록. 담임이란
김명숙 전도사는 대낮설교 한 편만 했어. 그러고서는 신학 공부를 둘 다 신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왕재 전도사는 다 하고 저는 설교 한 편만. 저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그만큼만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3년 있다가 우리 사위는 통합 측이니까 거기서 전도사 생활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는데 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을 받았다면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계산적으로 사랑하니까 이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약혼하고 나서 계산해보니까 오손도손 살기는 글렀어. 왜냐? 모임이 많더라고요. 첫째, 모임이 많고, 그리고 남성 합창단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되니까 오손도손 살기는 글렀어요. 그래서 밤에 만나가지고서는 당신은 이래 나한테 이 조건이 안 맞아서 파혼합시다. 오손도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것 살아서 못하겠어. 그랬더니 그냥 따귀를 그냥 쫙싹 갈기면서 약혼이 어린아이 장난인 줄 아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회개한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하다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획 돌아서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보니까 다 내가 생각한 것대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막 터지게 싸웠어요. 그리고 제가 18번이 이혼이야. 이혼. 그런데 80년도부터 남편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진노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혼합시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이를 막 때려서 막 죽일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참았어요. 그런데 제가요, 목회자가 되고서도 저 법정까지 갔어요. 법정. 갔더니 서류를 해오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서류를 이제 우리 남편 보고 가서 해오라고. 그러고서는 했는데 이제 수요일 날이 됐어요. 수요일 됐는데 우리 장로님 헐레벌떡하고서는 왔어. 근데 그때의 강의 설교가 뭐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내어 쫓으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 이방인들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런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내어 쫓으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우리 남편도 왔어요. 새벽 예배 드리러. 그러니까 이때의 강해 설교가 뭐냐? 호세아서 강해 설교였었어요. 호세아서 3장 강해 설교야. 또 가서 사랑하라. 또 가서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이에 모든 것을 다 덮고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혼했다면 우리 아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인류대학에 보내셨는데 인류대학 나왔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은 사모가 되었는데, 그리고 둘째는 서울대학원의 교수가 되었잖아요.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원의 교수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셋째는 참으로 교수감이에요. 얘가 또한 목회자감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교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예 거기서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장로예요. 어렸을 때부터 장로.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혼했다면 얘네들이 제대로 컸겠느냐고요. 그냥 요새는요, 툭하면 이혼이야. 툭하면 이혼. 참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전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있는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니까 마귀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영생이 없대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보니까 사망에 거하 있는 자.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나훔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괜히 하나님께서 투기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죄인은요 결코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여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묻어서 이래도 나를 하나님 사랑해줘 천만에요, 지옥불에 다 던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만 해주시고 그냥 이래도 저래도 사랑만 해주신다면 저는요 이 주의 길 걸어가지 않아요. 다 때려쳐버려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내 자유대로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지옥에서 죽으면 괜찮은데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지옥과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 아주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스님들도 막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석가도 지옥이 있고, 성철 스님도 내가 지옥 간다. 헛된 진리로 수많은 남녀 무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럭저럭한 세상 살다가는요 지옥 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들도 뒷구멍으로 불법을 행함으로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데 성도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남은 인생 발버둥 치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노라 하면 반드시 행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 행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증거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산 믿음의 사람들 돼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한 율법사가 뻔히 제가 증거해요. 한 율법사가 영생의 문제로 질문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이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번역에서는 완성하러 왔다고 했어요. 완성하러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절대로 폐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했는데, 여러분, 욕만 해도 살인자래요. 욕만 해도. 또 간음하지 마라 했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죄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총틀어서 율법사가 증가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여러분 613개의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딱 줄이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 뭐냐? 율법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야,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사랑해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량이 다 달라.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분명히 신명기 6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럭저럭 한 세상 살다가도 저 천국 가면요 저는 이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재밌게 살고 말죠. 그러나 너무나 받은 은혜 크기 때문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세상 이럭저럭 살다가는 지옥 갑니다. 난 지옥 가기 싫거든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값없이 일한 것이 없이 오직 믿음이에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이것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 자기가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자기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일한 것이.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강조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면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역시도 똑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계명이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다. 믿음. 근데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자는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고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 2장에서 똑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영혼 없는 몸에 죽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 구약도 신약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